252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 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니 귀하다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까지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는 사람은 사랑받고 사는 거고, 하나님은 왜 저 사람만 이뻐해 하는 사람은 늘 그러고 사는 거고, 믿음대로 되고 믿음대로 살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는 비교입니다. 비교. 참 위험한 거거든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비교예요. 누가 이랬대더라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속상한 거죠. 그 사람이 이렇게 했대라는 것 때문에 내가 속상한 거죠. 비교하지 않으면 인간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비교를 잘 못합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집이 30평이라고 행복하고 집이 15평이라고 불행할까요? 아이들은 전혀 그렇지 않답니다. 아이들은 방 한 칸에 살든 방 5칸에 살든 방 2칸에 살든 그 방의 사이즈나 집의 사이즈가 내 행복을 결정하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답니다. 왜요? 비교하지 않는데. 어렸을 때는. 근데 엄마들이 애를 키우면서 자꾸 비교를 시켜. 그래서 불행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 자체는, 애들은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 엄마가 나에게 관심이 있다, 엄마가 나를 보호해준다, 이것 갖고 행복한 거죠. 나이가 들면서 비교를 자꾸 하게 되면 불행해지게 되죠. 사랑한다고 하는 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비교의 문제, 왜 저 사람은 방언을 하는데 나는 방언을 못할까?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사를 소중히 생각하고 그러면 될 텐데, 또 방언을 하는 사람은 방언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을 얕잡아보고 우습게 하는 거죠. 전 교회만 오래 다녔지 방언도 못하네, 이게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나눠주시는 거라고. 근데 그거를 사람이 무슨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은사가 있다 없다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시험이 자꾸 드니까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너희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거 있다고 자랑하지도 말고 없다고 기죽지도 말아라. 그러면서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방언의 은사다, 지식의 은사다, 무슨 예언의 은사다, 뭐 이런 얘기를 쭉 거론하면서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은사가 하나 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은사. 무슨 은사라고요? 사랑의 은사다. 너희가 사랑할 줄 아느냐? 그러면 모든 것을 이룬 사람들이다. 사랑이 안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아직도 먼 놈들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 이후에 어제 읽은 뒷부분인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사랑의 은사라고 하는 이 사랑의 위대함을 설명합니다. 한 번은 어떤 분하고 기도원을 같이 갔는데 그분이 그래 너무 감사하대.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방언이 회복이 됐대.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교 때 방언을 받았대요.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방언 기도를. 근데 그 뒤로 기도 생활을 안 했더니 방언이 그쳤대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고 싶어도 방언이 안 나온대. 근데 열심히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방언을 다시 주셨다고. 그래도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은사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수도 있구나. 그칠 수도 있구나. 여기 8절이 그 얘기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사랑의 은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사랑이 줄어들지 않고 그 안에 사랑의 용서 숨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게 되어 있지만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게 된다는 거죠. 똑똑한 사람이 항상 똑똑합니까? 여러분, 치매 걸리는 사람들 아세요? 치매 걸리는 사람들이 무슨 지식의 연사가 아닙니다. 젊어서 똑똑했겠지. 중년에 똑똑했겠지. 지식이 있다고 자랑하고
지식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고 살았는지도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 그게 안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젊어서도 깜빡깜빡하잖아요. 지식의 은사가 계속 가지 않습니다. 중학교 때 공부 1등하고 대학교 때 1등하고 사회에서도 1등하는 사람은 흔치 않아요. 지식의 은사도 그쳐지는 거라고. 다 그쳐지는데 또 부분적 예언을 한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어떤 사건 하나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궁시렁 냅니다. 그게 온전한 지식이겠느냐. 한쪽 면만 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사람이. 이게 우리가 예언을 한다, 지식이 많다, 무슨 방언을 한다 하는 것 자체가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자랑하려고 하지 말으라는 거죠. 어렸을 때는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지만 아니잖아요. 애들이 알면 뭘 얼마나 알겠어요. 나이가 들어보면 그때 좀 철없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모든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때 최고인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 은사가 소멸되기도 하고 그 은사가 줄어들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사랑이라는 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된다는 거죠. 그게 13장 13절이에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항상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성경 신구약에서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신 분들에게 신방 가서 이 말씀을 자주 나눕니다.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즉 믿음도 항상, 소망도 항상, 사랑도 항상 간직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사랑하고 내가 기분 나쁠 때는 사랑하지 않아. 그건 사랑의 은사가 아닙니다. 내가 넉넉할 때는 사랑하고 내가 없을 때는 사랑하지 않아. 그건 사랑의 은사가 아닙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하고 나한테 잘못해주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 그건 사랑의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도 주시는 선물인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지를 않아요. 드라마 이런 게 보고 영화 같은 데 보고 그 사랑 얘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의 사랑하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인본주의라고 하는 게 왜 무서운 거냐면 하나님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사람의 기준으로 평가를 해버린다고. 근데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남녀간에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거냐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사랑한다고 어쩌고 결혼한다고 신혼여행 갔다 오고 얼마만이라도 이혼해. 그게 하나님의 사랑하고 비교가 될 수 있는 거냐? 처음부터 틀린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덕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순간적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하나를 사랑하기 시작하시면 끝까지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거죠. 여러분 장애인이 있잖아요. 장애인. 육신적인 장애인도 있지만 정신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격장애. 성격장애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성격장애가 왜 생기느냐. 지금 뭐 20대 30대 아줌마들 애기 엄마들 성격장애인들 얼마나 많아요. 이거 뭐 체크리스트 체크해보면요 뭐 엄청납니다. 장애가 없는 사람은 없죠. 어느 정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복장애를 몇 가지씩 가지고 있는 한둘이 아닙니다.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4배 높다고 그러잖아요. 장애인 비율이. 성격장애인들이. 그만큼 요즘에 20대 30대 40대 여성들이 그만큼 불안해요. 장애인들이 많다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된 거냐. 간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1살 2살이던 시절에 엄마의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여성교회 회원들 애기 낳고 직장 다닌다고 그러는데 가는 말립니다. 그러지 말라고. 왜요? 지금은 돈 벌고 편한 것 같지. 애를 보기 싫어서 직장에 나가는 거냐, 애를 잘 키우려고 돈을 벌려고 직장에 나가는 거냐를 물으면 30대 애기 엄마들이 대답 못하는 거 아세요? 애를 잘 키우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서 돈 벌러 나가는 여자들보다는
애 키우는 게 싫어서 나간다. 그걸 누가 아느냐? 애기가 알아요. 그 애기가 그걸 안다니까. 이 불안함을 가지고 아이가 1살, 2살을 보낸 거예요. 24개월 동안. 그 아이는 거의 90% 이상의 성격 장애자가 됩니다. 여기도 앉아 계실 거죠. 어렸을 때 애정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갑니다. 이거 참 심각하죠. 이 장애, 성격 장애. 근데 이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냐? 있죠.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흔들림 없는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흔들림이 없는 거거든요. 흔들림 없는 꾸준한 사랑. 이 사랑만이 성격 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 누가 그 사랑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 주변에 좀 또라이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가만히 그를 추적해 보십시오. 그가 어렸을 때 그는 사랑받지 못하고 큰 사람. 대부분 엄마가 직장을 다녔다거나 어렸을 때 이혼을 했다거나 엄마가 돌아가셨다거나 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장이 온전치 않은 거죠. 그런데 가난하지만 직장은 시원치 않았지만 먹을 건 없었지만 병에 시달렸지만 늘 엄마의 냄새, 엄마의 언어, 엄마의 목소리 이런 걸 들으면서 자라는 아이들은요. 성격 장애를 중복 이렇게 잘 안 나타납니다. 한두 개 하나 정도는 나타날 수 있지만 그래서 사랑이 만병통치약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렸을 때 사랑한다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돈 몇 푼 더 번다고 애들 놔두고서 직장 나가는 엄마들 앞으로 그거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할머니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할머니 냄새와 엄마의 냄새, 할머니의 살갗과 엄마의 살갗은 아이가 느끼는 강도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엄마의 목소리와 할머니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그때는 모른다니까. 그 1살 때 12개월 된 애가 돌진한 애가 뭘 알아요? 24개월짜리 애가 뭘 알아?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이미 그래서 고쳐지 유치원에 와도 벌써 아이가 성격 장애를 나타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죠? 7, 8년 전에 결혼하고 직장 다닌다고 돈도 벌겠다고 그래서 돈 중심 세상이 안 좋은 거야. 돈 벌기 위해서 사랑을 포기하거든. 돈 벌기 위해서 사람을 포기하거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항상 사랑받고 있다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항상 사랑해 주신다. 의심하지 않고 산이 변할지라도 저 바다가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요 성격이 원만하게 됩니다. 조울증이다. 무슨 성격 장애도 유형이 여러 가지죠. 그런 거 다 나타나는 게 왜 그래요? 사랑받지 못한 거고 더 나아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 장애가 올 수밖에 없죠. 어떤 책에 보니까 항상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되게 하는 악한 영들이 사랑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심어주는 씨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돼. 왜요? 마귀가 씨를 다 뿌려놨어. 무슨 씨를? 한 7가지 된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사랑이 안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사랑이 안 돼요. 이 태생적으로 좀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남을 좀 무시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뭐 잘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지.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쁘다고 자랑하는 것들도 참 희한해. 자기가 얼굴 선택하고 나왔나?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래 겸손한 거예요. 내가 돈을 잘 번 건가? 하나님이 돈을 벌게 해주신 거지. 내가 공부를 잘한 건가? 하나님이 공부를 잘하게 해주신 거지.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출발했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교만해지질 않습니다. 내가 한 게 있어야 교만해지지. 뭘 자랑할 게 있어야지.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교만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사랑을 가로막아요. 질투라고 하는 게 사랑을 가로막습니다. 남이 뭐 잘된 것 때문에 열받는 거야. 어제도 우리 교회 이희자 성도님 지난주에 기도해달라고 자기 딸이 그 참 속색이던 딸이거든. 엄마 아버지랑 싸우고 도망다니고 그랬던 딸인데 그 기도하고 정신 차려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 참 이뻐요. 내가 이제 수시 고3이니까 수시 시험 봐야 된다고 중앙대학교에 경영학과에 수시 합격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해 주시라고. 기도했는데 어제 연락이 왔어요. 4년 장학생으로 합격했대. 얼마나 감사해.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목사는 질투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해. 참 기쁨이 충만하지. 아주 흥분할 만큼. 근데 우리 딸이 공부 못하는 엄마들이 또 있잖아. 열받는 거야. 쟤네 집은 저래. 왜 이걸 질투 시기한다는 거, 이거 참 큰 문제지. 질투가 생기면 사랑이 안 됩니다. 내가 가져야 되는데 꼭 저 사람이 가진 것처럼 그런 착각이 들잖아요. 내게 빼앗긴 것처럼. 그러면 사랑 안 됩니다. 욕심이 생기면 사랑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욕심 없어요? 돈에 대한 욕심, 인색함, 사랑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자꾸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해야 사랑이 되는 거잖아요. 어제 새벽에 우리 이규리 집사가 왔어요. 새벽기도 한다고.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첫째는 예정일보다 조금 늦게 태어나지만 대개 이렇게 보면 둘째는 일찍 나오더라고. 근데 얘는 둘째인데도 아직도 안 나왔어요. 예정일이 지났는데. 그래서 어제 오후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교회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규리하고 그 남편 규진이, 윤규진 집사. 뭐 둘만 어떻게 와? 엄마 아버지도.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애들까지 한 17명은 된 것 같아요. 어제 삼겹살 구워 먹었어요. 왜 우리 교회 여성교회 회원들 중에 애기 낳은 엄마들 중에 애기 안 나온다 그럴 때마다 내가 삼겹살 사줬거든. 근데 그거 먹고 나면 애기 또 잘나. 삼겹살을 먹어서 애기를 잘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순산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밥 먹여주고 격려해주는 거. 하나님이 좋으신 그게 우리 교회 여러 됩니다. 그래서 애기 낳은 여자들. 그래서 어제 저녁에 규리 오라고 그래서 진통도 안 오는 애 밥을 다 먹여서 어제 보냈어요. 오늘 새벽에 문자 왔어요. 삼겹살 소화도 되기 전에 분만실 들어갔다고. 지금 분만실 가서 애기 낳고 있을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는 건 재미나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지면 사랑이 안 됩니다. 어제 삼겹살값 많이 들어갔어요. 20몇만 원 들어간 것 같아요. 17명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교회에서 해먹었는데 우리 김정인 집사님이 갖다 주신 수박하고 다 먹었어. 분노하면 사랑이 안 됩니다. 화가 나잖아요. 사랑이 안 돼. 분노라고 하는 건 사랑을 빼앗아가. 씨가 마귀가 이런 씨를 우리한테 뿌린다니까요. 갑자기 막 화나는, 누구만 보면 화나는 사람들 있죠. 사랑 안 됩니다. 분노, 탐욕, 질투, 교만, 탐식도 사랑을 방해한다는 거 아세요? 내가 뭘 많이 먹고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랑이 안 됩니다. 나눠 먹어야 사랑이 되지 자기 혼자 먹어서 사랑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뭐라도 조금 있으면 나눠 먹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집에 맛있는 거라도 있으면 누군가를 불러야 돼. 이런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거지. 뭐만 있으면 숨겨놓는 사람이 있어. 집에 부르면은 남 주면 되지. 배고파질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거기다 또 숨겨놓고 난 냉장고 사이즈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왜 이렇게 커? 냉동고 막 엄청 큰 집도 있어.
얼마나 많이 먹으려고. 냉장고 없을 때는 사랑이라도 있었어. 부침개 해가지고 둘 데가 없고 이거 쉬거든. 그러니까 다 나눠 먹었다고. 근데 지금은요, 다 갖다 냉장고에다 넣어놔.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넣어놓고. 그놈의 그 냉동실에 왜 그렇게 많이 얼려놨나 몰라. 별걸 다 얼려놓는다니까. 꽉 차게 얼려. 그래도 그 앞에다 또 집어넣는다니까. 냉장고 문 열으면 그게 툭 떨어져서 발등 확 찍잖아. 근데도 거기다 넣어놔. 아, 참 이해가 안 돼. 아, 그거 누구 좀 주면 안 돼. 속해드리러 올 때 가지고 와서 좀 녹여가지고 와서 나눠 먹고, 수예배 드리러 와서 좀 같이 꺼내놓고 먹고. 그래 얼마나 좋아. 탐식이라고 하는 게 사랑을 막아요. 음욕과 게으름이 사랑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막 읽어보니까 맞는 얘기.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항상 사랑이 안 돼. 왜요? 마귀가 뿌려놓은 씨가 우리 안에 자라고 있다. 그러니 무언 사랑을 하고 살겠어요? 그러니 사랑받을 일도 없지. 그래서 공허해지고 성격 장애인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사랑의 은사를 소개합니다.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다. 그러니 사랑하며 살려고 해라.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가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사랑받으려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생명나무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넉넉하게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푸근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따뜻하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애기 나라 또 갔다는데 하나님께서 순산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생명나무 교회 행복한 이야기들이 점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얼마나 산다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게으르게 욕심에 젖어 살아가겠습니까? 때로는 지고 때로는 꺾이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의 은사가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개발이 되어서 그 사람 참 푸근해, 그 사람 참 사랑이 많아, 이런 칭찬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생명나무 교회와 유치원과 여기 있는 우리 모두와 그리고 생명나무 교회 교인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사랑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